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하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을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두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최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서 주님을 섬기든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다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있고 또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 자녀를 키워나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이게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는 공존하고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느 때 보면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를 키울 때가 있어요. 자녀를 대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좋은 결과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픔과 오히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아파야 하고 힘들어야 하고 어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자녀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 내 행복을 위하여서 결혼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결혼 생활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어쩌면 좀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 결혼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길은 어쨌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는 고통스러워야 하고 아파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상대방의 기쁨을 위하여서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는 반드시 함께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믿는 것, 어쩌면 그것 때문에 자리 가운데서는요 좋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내 행복만을 위하여서 오늘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요, 이것을 위하여서 뭘 하냐면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산당도 없애고 나라 안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를 드렸던 장소들도 다 불태워 없애고 아세라상, 목상, 심지어 놋뱀, 모세가 그 애굽에서 들었던 그 놋뱀도 이들이 섬겼거든요. 마치 우상처럼. 그것이 어떤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섬겼는데 그것까지 다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우상 없앴다, 우상을 제거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의 왕권을 지켜나가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백성들이 자신을 잘 따르고 섬기고 무언가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기에게는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포기한 겁니다. 다 버린 거죠. 내가 이거 있으면 내가 왕으로서 행복하게 정말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정직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고 어쩌면 그가 이 왕위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그 모든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그 적이 많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것,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의 왕으로서의 행복보다도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정말 사모하며 바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째 날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생각해보다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좀 해볼까? 아니 사람들이 좀 원하지 않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된 순간 바로 이것을 마음의 사모함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는 앞도 뭐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행복보다도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 같은데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돌아보고 나면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는 가장 올바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땅에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땅에 정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홍수라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때 보면은 악이 가득했어요. 막 악이 가득할 때 그 땅을 홍수로 막 밀어버렸죠.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요 악이 가득해졌어요. 이 나라에도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이 홍수라는 것으로 쓸어버립니다. 근데 뭘 하셨냐면 어떤 방법이냐면 그냥 물을 막 부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땅을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의 성전마저도 주님이 스스로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땅을 정화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포로로 70년 동안 이방 땅에 끌려서 살게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망했네. 이스라엘 끝났구나. 저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거룩하게 다시금 깨끗이 청소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이 정말로 망하지 않고 죽지 않도록 70년 동안 그 이방 나라 속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 바벨론이라는 방주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냥 포로 생활 가서 너희들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 가운데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이 일들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버릴 것이 없고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하여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이해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고쳐서 살리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하신 일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성전을 보수했다, 그냥 고쳤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무너진 데를 보수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에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게 수리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청소하래요, 청소.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거룩히 청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럼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전된 너희가 너희의 심령을 너희의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 마음에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처방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처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청소하는 거래요, 청소. 그러니까 자기의 방을 또 자기의 공간을 청소하는 것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병들었고, 여기가 지금 심각한데 의사가 뭘 시키냐면요, 자기 방을 청소하고 자기의 공간들을 정리하는 그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라도 좋다,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옷 하나 개는 거, 이불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땅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이 작은 것부터 시킨대요. 이 청소하는 것을 한다는데 왜 그런 걸 시키는가라고 하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뭐 내 마음에 병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청소하는 것이 오늘 이것들을 치워 나가는 것이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운대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키워준대요. 그러니까 이 정리정돈하는 것, 청소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 그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걸 조금씩 하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도, 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도 이제 그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고 어쩌면 정리해 나가는 그 힘이 생긴다고 해요.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너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공간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방치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러운 거 있으면 어때요? 치우고 싶죠. 청소해야겠다. 그리고 건강할 땐 그래요. 건강할 때는 왜 이렇게 더러워? 막 설거지 쌓인 거 보면 빨리 치워야 되고 방 어질러펴져 있는 것은 정리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아플 때예요. 아플 때. 너무나 아프고 힘들면요.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조차도 치워나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건강할 때는요. 우리 안을 깨끗이 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죄도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고 나쁜 감정들도 빨리빨리 버려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병들어 있으면, 아프면, 영적으로 너무나 아프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살아가요. 나쁜 감정들,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려내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땐가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또 그 모든 의심들로 그것이 다시금 자라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청소를 잘한다 못한다, 성향이 깨끗한 사람 아니면 이건 잘 치우는 사람 못 치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무너져 있고 아파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공간,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들,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면 방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핸드폰 보시네요. 핸드폰. 어쩌면은 여러분이 사는 노트북,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 나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저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켜는데 바탕화면이 이게 쫙 뭐가 이렇게 펼쳐 있는 거예요. 싹 해서 이 끝도 없어요. 이제 한 6칸 남았나? 6칸 남고 이렇게 싹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러면서 이게 막 설교하고 교회 일 행정 보고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다 그냥 다 놔뒀어. 다 놔두고 나중에 치워야지. 언젠가는 이거 정리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이게 또 쌓았어요. 그럼 제가 이걸 쌓아두고 뭐 하냐면은 옆에다 폴더 하나를 만나요. 바탕화면 1, 바탕화면 2, 바탕화면 3.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도 쌓아둔 거 거기다 그냥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쌓이니까 바탕화면 2에다가 또 넣어놨어요. 바탕화면 3을 또 하니까 거기다 이제 또 언젠가는 정리해야겠다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어쩌면 나의 영적 상태일지도 모르겠구나. 왜 나는 이것을 계속 미뤄왔지? 충분히 정리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깨끗하게 치우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부랴부랴 어제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들어가야 될 폴더 안에 있어야 할 그 파일 장소에 그것들을 정리하고 버려야 될 것들은 이제는 지워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 작업을 하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깨끗해지고 컴퓨터도 빨라지고 느린 원인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것들을 또 깨닫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때는 못했을까? 왜 이거를 그냥 미루고 살았을까라고 하면요. 그냥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제 마음에 병이 들었던, 아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금 그런 청소해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해나가야 할 것들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다시금 붙잡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청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치우십시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잘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소에서 중요한 것은 버리는 거래요. 버리는 거.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방 청소해 줄 때가 있어요. 아이들 방 청소해 주는데 어느 땐가 한 번은요, 이제 청소를 못했어요. 청소를 못했는데 왜 못했냐면 아이들이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까워서.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버리지 마. 그래, 하지 말자. 그래서 그만. 청소 니네들이 알아서 해. 다 버려 이제. 그래서 청소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사실 청소가 안 되잖아요. 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갖고 있으면 청소가 안 돼요. 아이들이 못하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그거 다 쌓아서 막 아이들이 못 버리는 걸 버렸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청소가 안 될까?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그게 안 돼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절대 못 버릴 때가 있어요. 못 버릴 때는 누가 대신 버려줘야 돼요. 힘이 없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주저앉아서 정리정돈이 안 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대신 도와주고 치워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어려울 때 특히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해지죠.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나의 목자의 음성인 것처럼 그 양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것들을 맡기고 내어드리며 살아갈 때 어느 땐가 보면요, 그것이 이제는 정리가 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순간이 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지만 제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마음이 해결되길 원해요. 하나님, 정말로 청소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오늘 영과 육이 이제는 깨끗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벌써 이제 7월 달도 끝나가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보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아니면 올 한 해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장 많이 실패하고 쓰러졌던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리들이 있나요? 여전히 버려지지 않는 나의 죄와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하고 싶어서 도망치기도 하고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자리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오픈하고 내어드리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청소되기를 원하는데 제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주님의 정결하신 능력이 오늘 나를 고치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쌓아두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깨끗한 심령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